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딴 길로 가지 않는 성도들에게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메섹 길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늘 말하곤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초심을 잃지 마라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대로 풀어보면 처음 마음이라는 것이죠. 처음 마음을 잃지 마라, 잊지 마라. 바로 처음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볼 때 끝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렵게 회사에 취직을 하더라도 그 회사에 적응을 하다 보면 간절했던 내 마음이 옅어지고 흩어져서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럼 사울이라고 불렀던 이 바울의 초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초심은 바로 제목과 같이 다메섹 길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다메섹 길에서 바울로 변하는, 바울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의 인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초심,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다메섹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의 결과로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의 말씀은 교회 탄압의 핵심 인물이었던 사울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다메섹 길이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도 예루살렘에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박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사울이 주범이었습니다. 그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회당마다 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앙을 거부할 때까지 때리고,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6장 10절과 11절에서 그 당시를 회고하는 그런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과 11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사울은 마치 먹잇감을 쫓아 끝까지 추격하는 맹수처럼 주의 제자들이 있는 곳엔 어디라도 찾아가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이번에 타겟으로 정한 곳은 수리아의 다메섹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의 도시로서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유대인 정착민의 공동체가 있던 곳이었고 대도시였기에 그만큼 안전하고 피하기에도 유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 가지 술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공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문은 숨은 범죄자를 예루살렘으로 송환할 수 있었던 일종의 송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최고 권력자였던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술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사울이 얼마나 열심으로 달려들었는지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집착과 같은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단순한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종교적인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는 그 당시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자신의 옛날의 모습을 회고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자들이라고 여기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하나님을 위한 충성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던 그리고 원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사울,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처럼 물어뜯었던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잡아가고 배척하고 나를 때려잡는 그런 사울, 내 동족을 잡아갔던 사울,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벌을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말로써 사울을 쳐야 합니다. 사울을 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의 생각인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언급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메섹 길에서 그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사울을 바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복음의 확장을 이뤄 가시기 위해 바로 사울을 택해 주시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며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율법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으며 그만큼 유대인의 문화, 법, 종교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다소 출신의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추가하여 그는 생업으로 천막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직업까지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자급자족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울의 특징은 복음이 문화와 언어와 종교의 장벽을 넘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전파될 수 있는 큰 무기가 되었고, 선교사로서 생업을 통해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바로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고 박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사랑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은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고백은 자신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울에게 임한 것임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 은혜, 사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이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구원은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게 만드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길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사울에게 임했고 그 모습을 사울이 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님은 친밀하고 긍휼한 목소리로 사울을 2번 반복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시냐라는 사울의 이 물음에 사도행전 26장에서 사울은 그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가시체를 뒷발질하다라는 것은 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면 소가 뒷걸음질 칠 때 가시가 소를 찌르게 되는 구조로서 결국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리석은 열정으로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잘못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의 모습을 사울과 대조시키심으로써 주님의 뜻에 반항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 사울아 고통스럽지 않니?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에 익숙해 있던 사울은 이때 이 음성을 듣고 나타나신 존재가 하나님이나 아니면 그의 사자라는 것을 직감하며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주여라는 사울의 그런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9장 5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은 첫 번째로 호련히 빛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음성으로서 사울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사울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빛으로 보고 음성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것은 사울에게 비쳤던 빛과 똑똑히 들렸던 이 음성을 같이 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보거나 듣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빛을 보았으나 주님은 보지 못했고 소리는 들었으나 주님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를 만나 주심으로써 그의 삶이 변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만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신 것처럼 나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그런 주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로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바로 목적이 있음을 아나니아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바로 이 9장 15절을 통하여 택한 이유가 있고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도구로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멸하려던 자에서 그 이름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꿔 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고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교회를 박해하며 살다가 결국 심판대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써 그의 삶이 변하고 구원받아 새롭게 바울에게 주어진 그 인생, 그는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9장 6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다메섹에 들어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의 삶이 고난이 넘치게 될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삶이 가치 없는 삶에서 가치가 있는 삶으로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사울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가치 없는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전환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도 사울과 같은 가치 있는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은 복음을 전한 그릇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의 삶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나고 비늘로 가려져 있던 눈이 다시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나고 또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쓰임 안에 있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만남을 유행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유행가의 가사 내용입니다.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만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운명이었어. 남녀 간의 만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너무나도 원하였기에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만남을 너무나도 원해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다라고 노사연의 그런 만남 가사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러한 만남과 은혜는 바로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바로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줄 아시면서도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 가신 것이죠. 이 복음의 소식을 사울에게 전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목적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7절에서는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돈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고 내 부모와 내 자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못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택해 주심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을 택하여 주신 것처럼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적을 위해서 택해 주셨고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의 마음과 나중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속담으로 화장실 가기 전과 가고 난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심을 잃었다라는 표현으로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그 감격을 잊는다면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삶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께 헌신적이고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울은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박해하던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가치 있는 자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변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사울과 같은 능력이 없어요. 사울과 같은 학식과 배경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진 않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울은 그의 주어진 환경에서 그가 가진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환경에 복음을 전할 도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포기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버리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한 여성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교단은 어디며 교세는 얼마나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차량 운행은 하는지,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고 많은 것들을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뇌리에 남는 것은 그분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선들교회를 알고 전화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한 사람이 우리 선들교회가 요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 하며 추천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분은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다라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가 끊고 나서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한 이틀쯤 지났을 때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부부가 함께 방문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방문을 하셨고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주보를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부가 우리 교회에 다니실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추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소개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복음의 통로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사울은 사울의 능력과 도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많고 그리고 내가 적음을 통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들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선들교회에서 추구하는 선들교회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린다. 그 생명을 살리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살아가는 그곳에서 전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선들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느꼈던,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 바로 초심, 다메섹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다메섹 길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것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